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사실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뭐 순서를 바꾸는데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면 엉망이 됩니다.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이들 장난감 중에 그 레고라고 있어요. 애기들 쓰는 거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 빌딩도 만들고 뭐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 성산이가 어렸을 때 이 레고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이 만졌는데 요즘에 이제 한주가 이 레고에 심취해 있습니다. 딱 그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번 한주가 비행기를 같이 맞추자고 그래요. 요즘 나오는 레고는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보고도 못 맞춰요. 그냥 한번 딱 풀어놓고 맞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대로 순서를 딱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설계도대로 보는데 이 녀석이 하다가 잘 안 됐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봤더니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다고 하고 이제 한참 맞췄어요. 거의 완성을 했는데 이 주인공 캐릭터를 이제 딱 앉혀야 되는데 앉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한참 다시 이렇게 설계도를 이제 봤더니 중간쯤에 넣어야 될 부품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주인공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냥 거기만 드러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까지 부품을 일일이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다시 넣고 다시 조립을 했죠. 사실은 우리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서를 가끔 무시할 때가 있어요. 이 순서는 거의 대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붕을 먼저 건축을 하진 않죠. 물론 부품별로 건축하고 나중에 조립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땅을 먼저 파고 기둥을 세워야 그 위에 지붕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터에다가 지붕 먼저 세워놓으면 결과는 반드시 지붕을 치우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할 때 생선을 잡으면 비늘을 먼저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늘 벗기는 거를 까먹고 그 위에 양념을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구워놓고 다시 비닐을 벗겨야 돼요. 근데 그 비닐을 벗기면요, 양념이 다 벗겨져 버리죠. 다시 양념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이 없는가?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의 순서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요리를 할 때, 일을 할 때 당연히 순서를 맞춰서 해야지. 이걸 뒤집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걸 순서를 맞춰서 해. 그거는 내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간혹 이런 게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오다가도 확 뒤집어져요. 은혜를 받다가도 낙심해요. 이 이유가 순서가 뒤바뀐 사례입니다. 신앙에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앞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한국에 가면 그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유명하죠. 한국에서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이 거의 없었는데 물론 여기를 세우신 분은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인데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예수원을 찾아갑니다. 개신교 안에 수도원이 없으니까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가서 어떻게 공동체가 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고 오는데요. 저도 한번 나는 목사님하고 그걸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어떠한 여인이 이 대천덕 신부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걸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요한일서 3장 22절을 읽으셨어요. 말씀 볼까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뭐가 더 급하냐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더 급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더 급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게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멋진 예배당 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항상 딜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하면서, 신자가 서원을 하면서 나아갈 때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나 어떤 간구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삶. 이게 먼저 조건으로 선행되는 조건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먼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신앙에서는. 근데 이 순서를 갖다가 이게 정말 구별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400년이 더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자기 때에는 40년을 기다렸어요. 자, 얼마나 이들이 갈급할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승리를 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면 돼요.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취하지 못했는데 아이성에서는 뭐가 있냐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더니 전리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 꿔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꿈에 혹시 막 길바닥에 동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근데 서로가 먼저 죽겠다고 막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없으신가 봐요? 없어요? 저 그런 꿈을 꾼 적 있어요. 어느 날 동전이 바닥에 막 뭐 물속 같은 데 떨어져 있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동전이 떨어져 있는데 그 동전 죽겠다고. 그 동전이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아니면 좀 커야 500원짜리. 근데 막 서로 사람들이 주워가니까 그거 죽겠다고 막 해갖고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주워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동전. 이거 뭐 사실은 10몇 프로 할까요?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죽겠다고 막 누가 주워갈까봐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실제 삶이었다면 목사로서의 체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싶은데 꿈에서는 어우 얼마나 뭐 그걸 안 뺏기겠다고 주어대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보지도 않고 자기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동전 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이득이 보이는 순간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이나 사실은 자기가 지켜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이성에서 맛을 봤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생애 최고의 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기만 하면 돈과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었던 최고급 옷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줄 아세요? 전쟁에 가장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맨해튼에 여기 정말 큰 빌딩 안을 사는데 중국 사람이 샀는데 뭐 1조인가 2조인가를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하나 사는데 1조 내지 2조를 둬야 돼요. 한국은 뭐 빌딩 하나 사는데 뭐 현대가 뭐 몇십 조를 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사는데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뉴욕 전체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요 땅 하나를 살려고 하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전쟁을 해버리면요. 전쟁해버리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딱 하고 지도자만 딱 쫓아내고 사람들은 가만두고 이제부터 내가 이 땅 먹어 하고 나한테 다 텍스 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쟁하는 이유가 그 땅을 내 돈 정말 조금 들이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을 했어요. 승승장구하고 나간다. 전쟁에서 첫 전리품 맛을 봤어요. 전리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지역의 모든 돈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약간 미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전쟁을 했더니 돈을 얼마를 들이지도 않고 이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집에만 들어가면 내가 전쟁하고 사람들 나갔잖아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집에 있던 최고급 밍크코트, 최고급 자동차가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도시에 그 지역 일대의 돈과 재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미가 돈 모으는 재미래요.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돈 쓰는 재미가 더 좋지 무슨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돈 버는 재미가 돈 쓰는 재미보다 훨씬 크대요. 돈 쓰는 재미는 그것을 소유하기 직전까지 또는 음식을 먹고 싸기 전까지래요. 그런데 돈 버는 재미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전쟁하면서 지나가기만 하면 집이며 돈이며 땅이며 옷이며 그 땅의 풍부한 모든 것들이 내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인지 아시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40년 참았더니 이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집 저기 롱아일랜드 베이사이드까지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모든 집들의 사람이 다 나가고 여러분 취할 수 있는 대로 취하면 다 여러분 거다 그러게 보세요. 스타트 해보세요. 흥분될 거예요. 흥분될 거예요. 집집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재미 시작했다고요. 아이성에서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딱 그 재미가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첫 구역을 하나 통과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막 취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더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 흥분될 때라는 말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꽤 멀리 가자고 그럽니다. 어디만큼 가냐면 이스라엘 땅의 한 거의 복판인 세겜 근처까지 가자. 꽤 먼 거리예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 가자? 아니면 롱아인 끝 몬타까지 걸어가자. 이런 거예요. 갑자기. 거기까지 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거기 또 아이들까지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지파별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승기를 잡았을 때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분위기 좋을 때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쟁도 여러분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 긴박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승기거든요. 이게 기운이 왔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우리 탁구를 해보면 알지만 이거는 이긴다 싶으면 거의 이겨요. 90% 80%는 거의 이겨요. 요거는 분위기 왔네 싶으면 거의 이겨요. 근데 요 분위기 아닌데 싶으면 거의 져요.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승기를 잡았다 안 잡았다. 기싸움이 심하거든요. 전쟁에서는 승기가 세요. 승기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승리를 팍팍 치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에 지금 브레이크 텀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짜는데 감독이 아주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고 다 제사를 하러 가는데 얼마나 지역에 곳곳에 적이 많겠어요. 근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먼 거리 장거리를 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 지내러.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특공대만 데리고 여호수아가 갔다 오던가.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려간다는 건 심하다 싶죠.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봤더니 제사도 빨리 지내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절대 제단을 쌓을 때 편평하게 맞추기 위해서 정을 쓰지 말아라. 다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다듬고 틀을 짜려니까 돌을 잘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제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돌을 이렇게 다듬지 않고 눈으로 봐가지고 절대 다듬지 않은 돌을 맞춰서 갖고 세우라는 거죠. 얼마나 귀찮고 답답한 일이에요. 안 맞으면 탁탁탁 쳐내서 싸우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단을 쇠로 다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10계명을 주신 말씀만 보통 생각하는데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 돌을 다듬지 말래. 정으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마음은 급한데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틀대로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면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가? 꽤 먼 거리예요. 아이성에서부터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가야 되니까. 그 이유는 요즘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여호수아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먼저 가라. 가서 뭐하냐?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보시죠. 자,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신명기 하반부에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볼까요? 신명기 27장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누는 거예요.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쪼개가지고 다시 살아난 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할 것을 너희가 맹세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할 일이고 너희가 그럴 때에 복을 받게 될 거다. 축복과 저주를 명령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축하면 복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야. 그 명령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답하라 그럽니다. 그 명령들이 뭔지 볼까요? 좀 보세요. 신명기 27장 12에서 13절이죠. 그럼 14절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명령들을 한번 보시죠. 자,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꽤 떨어져 있습니다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외치는 모든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땅에 선포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기술자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요?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백성들은 또 아멘 하라는 거죠. 계속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백성들이 다 아멘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기네들이 전쟁하고 얻어지는 재물 때문에 이 맛이 있다는 얘기죠. 드디어 오직했으면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했지만 아간이 그 훔치잖아요. 근데 멋진 옷 한 벌 훔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좋은 옷들, 스트들, 코트들, 민코트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모두 다 올 스톱 예배 드립시다. 그들 하나님 말씀 선포.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입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명령했거든요.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게 그들이 얻을 가나안 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어도 그 땅을 다 취하고 재물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잃으면 그 모든 것 다 잃게 된 거예요. 이거 잃게 될 거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 이 말 끝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다 얻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입으로 아멘한 것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중에 망각하게 되는 거죠. 우상과 물질 속에 점점점 하나님 멀리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망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이 땅에서 마시고 입고 우리가 취해야 될 모든 것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항상 요구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취하는 것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먼저 생각해라. 그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거다. 근데 이게 안 쉽단 말이죠. 우리는 쉽게 현혹이 돼요. 이거 한번 보거나 아간이 왜 그럽니까? 아간도 쉽게 현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50세기라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오늘날 환산하면. 금덩어리 요만한 거 하나 따면 이게 15억 정도의 가치라고요. 500세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한몫 취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누릴 만큼 되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건 니들 거 아니야. 하나님께 다 바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언제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항상 급해 보여요. 급해 보인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언제나 급해 보여요. 뉴욕에서 먹고 사는 게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급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 눈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순종하는 자는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나. 아멘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말씀이 가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있니?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땅 살 때 우리가 항상 염려가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하지 말라. 이건 지금 내가 뭐가 풍부한데 이야 뭘 먹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점심 뭘 먹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우리 자식 뭐 입을 게 없는데 이런 얘기, 의식주에 대한 걱정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 그러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뒤바뀌면 망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이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텐데, 전쟁의 전리품을 다 너에게 주실 텐데,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의 모세의 명령을 어기고 아닙니다, 우린 전쟁할 거 이거 먼저 취하게 되겠습니다, 승기가 중요합니다 하고 뛰어들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순서가 중요합니까? 하고 예배하죠. 돈 많이 벌어서 예배당 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으시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건 안 들으세요. 너희가 돈 많았을 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걸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 땅의 것들을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자꾸 구하면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복을 안 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의 모든 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복을 누릴 상황에서도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지키는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순종하여서 진짜 복 누리고 사는 우리 삼성교회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